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갈 때는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을 축복을 많이 해주는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죄의 못된 습성이 들어오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는 습성이 더 많이 우리 안에 배어 있어요. 습성 속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남의 좋은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남의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남의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남의 좋은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남의 흉보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남의 좋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의 흉보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인간 속의 죄의 속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 간 길에 슬리퍼를 막 신는 집에서 막 신고 다닐 만한 슬리퍼를 하나 사려고 신발 가게를 들렀어요. 신발 가게를 시장 안에 있는 신발 가게를 들렀는데 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계산대 그쪽에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주인 아저씨가 일어나서 손님 맞이를 하고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는 계산대에 앉아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계산할 때 계산을 하는 분이 주인 아주머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아저씨는 일어나서 저에게로 오고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뭔가 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속에 자꾸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주제가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퀴즈.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힌트.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의식도 안 하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게 힌트예요. 네. 아주 목사님을 아주 심하게 흉보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내용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살짝 이제 목사님 이제 좀 흉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러시지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고 있자니 민망해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 의식도 안 하고 너무 이야기에 빠져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재밌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으면 손님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슬쩍 다가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그때서야 멈추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남을 축복해주는 거룩한 품성을 더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남의 흠 보면 자꾸 이상하게 어색하고 불편해질 만큼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남을 자랑하고 남을 칭찬해주면 엄청 재밌고 기쁜 체질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로서 축복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볼게요. 23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 해라? 축복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줘라. 그리고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너희들이 그 축복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축복해줘라. 너희들은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축복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남을 이렇게 축복해주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주라고 축복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살아가라는 의미 이상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처럼 그 축복이 남에게로도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성도님들을 축복해주고, 아멘. 아멘. 다른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주시고, 아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축복해주시고, 아멘.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축복해주시고, 아멘. 이웃들도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설교 중에 바로 실습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 옆에 앉혀놓고, 우리 박진석 집사님 바로 그 축복이 지금 성년이에게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전도자로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그러면 13절에서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 너희 빈 축복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그 축복을 빌어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곳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평안이 그곳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속상해할 것 없다. 안 받아들인다고 서운해할 것 없다. 축복 빌어주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 그 안 받아들이는 축복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 평안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어서 좋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남이 복 받으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안 받아들여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고 내가 괜히 그랬나 봐. 내가 괜히 기도해줬나 봐.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네. 왜냐? 안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해준 축복들이 나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에게 축복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저희 가정에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좋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축복받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축복 주세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축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축복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 뭐라고요?
남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남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축복을 많이 선포해 준 만큼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제일전은교회 성도님들 남을 많이 축복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을 축복해 주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데 무엇을 축복해 줘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해 주어야 할 제목 많지만 구체적인 사실적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축복의 제목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걸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 중에 복은 안전함, 평안함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만 막상 그렇게 다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어요. 우리의 세운 계획을 또 변경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런 장담할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될 것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다 적어오면 너무 길어요.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적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아버지.
받는 사랑은 있는데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요. 아버지. 갚을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받은 사랑에 비해서 그만큼 내가 갚아드릴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서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세요. 아멘. 제가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랑을 꼭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가 은혜 갚는 것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내 방법으로 은혜를 갚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작은 사랑 하나 받았다면 얼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포위당한 곳에서 목이 말라 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은 귀하고, 그래서 다윗이 무심코 혼잣말로, 야,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자기 혼잣말로 툭 내뱉었는데 옆에 있던 병사가 그걸 들은 거예요. 용사가 들은 거예요. 다윗은 들은 줄도 몰랐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3명의 용사가 물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다윗이여,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퍼갖고 왔나이다. 뭐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갔다 왔단 말이냐? 네, 어제 밤중에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퍼서 그것을 들고 다시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을 받아들고 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우물물을 부은 이 물을 바라보니 그 용사들의 피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그 물을 마시고 싶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나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렇게 목말랐으면 그렇게 중얼거렸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흔하니 흔한 것이 물이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걸 마셔야 살아요. 이걸 마셔야 기운을 차려서 다윗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이 3명의 용사가 저를 위해서 적진을 뚫고 나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3명의 용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피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3명의 용사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 3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세요. 아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며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 저는 더더욱 그래요. 받은 은혜는 큰데 많은데 우리 하나님 은혜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많고 큰데 이렇게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온전히 다 보답해 드리지 못해도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더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처럼 소중한 선물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향한 기도입니다. 아멘. 때로는 다양한 사랑도 저에게 베풀어 주지만 그 어떤 것보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에게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만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옆 사람 축복해 준 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본문 아멘.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사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이제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시신마저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여인들이 그 무덤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안 그래도 두려운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자 그 심란한 것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복잡함으로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인사가 뭐였다고요?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 이제는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막연한 적막감이 흐르는 그 제자들, 어찌할 줄 몰라서 넋을 잃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뭐였을까요?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첫 말씀은, 예수님의 첫 인사는 평안, 평강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한 것이 평안, 평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보안업체들이 많아가지고요, 뭐 세콤이나 뭐 이런 데서 보안업체들이 사립 보안업체들이 와서 이제 막 장치를 하고 그러는데 포항에 있을 때 엄청난 부자였어요. 으리으리한 정원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지어놓고 있는데 부잣집이다 보니까 도둑이 너무 강도들이 너무 자주 들어와요. 그 집에 너무 자주 들어와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집 옆에다가 파출소를 하나, 그때는 지서라고 했죠. 지서를 하나 만들어, 파출소를 하나 만들어줘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돈 있고 도둑차도 들고 강도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집 곁에다가 아예 파출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을 때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저택이에요. 담장이 높아요. 집도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잠금 장치는 얼마나 또 잘 해놨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포항시 경찰서에다가 우리 집 옆에다 파출소 하나 좀 만들어줘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평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강하기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멘. 평강을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축복해 주는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평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평강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평강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임한 평강이 여러분들과 친밀한 가까운 사람, 친구,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있는데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먼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 제일전원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농사 일터 위에, 회사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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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도록 위임을 받았어요. 아멘. 보냄을 받았어요. 아멘. 남을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임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회사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축복들이 더 많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남을 많이 축복해줄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는 참 안 좋은 속담이 있어요. 그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근데 진짜 배가 아프대요. 그냥 속담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남이 잘 되면 정말 내 속에 배가 아파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남의 집 뭐죠 그건? 남의 집 떡? 뭐죠? 남의 집 떡이 더 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송년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네. 속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집 씨앗하기 더 좋아 보인다. 똑같은데 아버지. 우리 심성이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 속담들이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심성이 개조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아멘.
아멘. 우리는 축복해주는 사람. 아멘. 많이 축복해 주셔서 아멘. 많이 축복이 나누어지고 나도 그 아멘. 축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가족을, 자녀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품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품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서 남을 헐뜯고 남을 험담하는 심성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